오늘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 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 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일에 성경 읽기,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좀 체계적으로 읽어나가는 시간이죠. 세세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하긴 조금 또 성격이 다르고 그렇다고 이제 전통적인 설교와는 조금 다른 성경 공부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좀 섞어 놓은 그런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그동안에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쭉 읽어온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지 이제 14번째 오늘 읽게 됩니다. 신약 성경 이렇게 읽기를 특별히 제가 처음부터 강조를 했는데요.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일종의 목적은 성경 전체를 좀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는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에 대한 안목을 열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제대로 알려면 그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면서 동시에 골목골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골목만 다니다 보면 몇몇 구석구석들은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도시 전체를 보는 안목은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또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신약 성경을 그럼 전체를 훑어보는 그런 개념으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머리에 여러분 담아 두시고요. 읽어나갈 때
전체 흐름을 기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온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왜 오셔야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이냐,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단계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떻게 공생애를 준비하기까지 성장하셨고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계획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고요. 마지막 때 역사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그것까지 이제 또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나는 것이다. 이런 어떤 큰 안목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읽기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야기 첫 부분을 이미 지나왔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게 됐는가, 어떤 혈통에서 어떻게 탄생하시게 되었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도 제가 중간중간 드리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잉태되셨느냐, 또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그때 전 세계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많지가 않은데 중요한 이야기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로 나오실 때 어떻게 하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제 통과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갈릴리에서도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초기에 주로 하신 일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던 초기 사역의 어떤 골자들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지난 수요일에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고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도 새겨보았습니다. 12사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끔 이 땅에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천국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천국을 다시 찾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요.
그렇게 오셨지만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이제 이어갈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제 이어가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이고, 그 일을 중심에서 맡아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 사도죠. 그래서 사도라는 말의 의미도 말씀드렸죠.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 사도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그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평지에 서셨다. 평지라는 것은 이제 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평지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장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6장의 뒷부분의 내용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지설교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평지설교 하니까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긴 설교가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오죠. 그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혹시 생각나십니까? 또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하죠.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산에서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좌정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이 되면서 이제 팔복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거든요. 이름이 왜 산상설교냐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게 뭐라고요? 평지설교예요. 왜 평지설교겠습니까? 산에서 한 게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판판한 땅에서 평지에 사셨기 때문에 평지설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지설교, 그러면 이 평지설교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상상설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이웃사촌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쯤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평지설교를 쭉 읽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랑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의 누가복음판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가 뭔가 좀 어떻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예수님의 설교를 이제 정리하던 과정 중에 이와 같이 일부분을 선정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산에서만 하셨겠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평지에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상수훈의 누가복음판으로 뭐랄까 좀 이렇게 수정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평지에 사셨던 또 하나의 또 설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평지설교의 본문이 사실은 17절부터는 아니고 2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금 그 앞에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너무나도 많죠.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몰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주변 사방에서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는데 그만큼 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겠죠.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예수님 이 갈릴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잠깐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을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이 가지는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 한다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이라는 그런 당연한 그런 의미와 함께 현실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땅, 팔레스타인 땅이고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한 이 땅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땅이 가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구상에 여러분 대륙이 몇 개 있습니까? 5대양 6대주라고 하죠. 대륙이 6개가 있죠. 그럼 제일 큰 아시아와 또 유럽과 또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와 또 저 오세아니아에서 6개 대륙이 있죠. 6개 대륙이 있는데 이 3개의 대륙이 마주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3개의 대륙이 어떤 대륙이냐면은 나중에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이 외부로 활발하게 도로망이 퍼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에 가장 요즘 사람들 말하면 핫한 지역이 바로 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소문이 잘 퍼질 수 있는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천에서 만약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봐요. 근데 그 사건이 우리 교회 앞에 조금 나가가지고 저기 우리 예천의 중심인 내거리 거기서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저 우리 예천에서도 제일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상리 지나서 저 산골짜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어느 쪽에 소문이 잘 날까요? 여기잖아요. 여기. 전 세계에서 예천 내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택하신 것부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가나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땅이 바로 거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갈릴리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갈 때 꼭 지나가는 그 중간,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번잡스러운 곳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 그 소문은 사방으로 순식간에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만 들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 대상은 일단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전에 보셨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아무래도 이제 대비가 자꾸 되게 돼요. 왜냐하면 이름부터 비슷하잖아요. 산상설교, 평지설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산상설교도 사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면서 내용도 비슷해요.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거 보면은 비슷해 보입니다. 같은 얘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은 8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4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죠. 근데 4가지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4가지 화, 나쁜 거죠. 저주라고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저주라는 말이 굉장히 좀 듣기가 좀 이렇게 부담되기 때문에 4가지 화,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화와 복은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는 4가지의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내용도 사실은 그럼 비슷한 거는 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는데 같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마태복음의 첫 번째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팔복에 관한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의 이야기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마음이 항상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니까. 근데 어떻게 가난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넉넉한 사람과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 은혜가 나는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나는 늘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감독을 했던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월드컵에서 한 16강쯤 됐으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생각으로는 배가 그냥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이제 충분합니다. 16강까지만 가셔도 훌륭합니다. 그러는데 히딩크 감독이 뭐라 하냐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더 올라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승리에 대한 더 높은 곳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을 배고프다고 표현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간절한 더 은혜를 받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고 더 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비슷한 것 같은 여기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가난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돈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좀 이상한 얘기죠.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배가 고픈 게 뭔 복입니까?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가난한 것은 현실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안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 주 안에서 배고픈 자들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슬픈 자들 복이 있다. 주 안에서 박해받는 자들 복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가난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주님 때문에 배고픈 삶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복이 있다.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소리겠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좀 더 근본적인 신앙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반영한 거죠.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가느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배고픕니다. 슬픕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복 없는 사람들, 화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대로 읽어보면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칭송받는 사람들, 그들은 화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무조건 부자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즐거워 웃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화가 있는 것은 반대죠.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어쩌면 주님보다는 부유함을, 주님보다는 배부름을, 주님보다는 즐거운 일을, 주님보다는 칭찬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들, 주님과 관계없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참으로 안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역으로 배고플 것이고 가난할 것이고 슬플 것이고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런 거를 역전이라고 하는데, 역전.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반전이라고 하죠. 반전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묘미죠, 묘미. 이것은 하나님의 반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반전. 슬픈 것 같으나 기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고,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성경의 반전입니다. 현실의 삶에서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반전의 스토리,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부활,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에덴의 낙원에서 죄 짓고 쫓겨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구원하신다. 전체가 다 이 반전 스토리입니다. 드라마가 재미가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반전 아니겠습니까? 주인공이 계속 막 당하고 고생하고 막 밉상한테 당하잖아요. 계속 막 미워 죽겠는데 또 당해. 바보 같아 진짜. 그러고 막 얻어맞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래도 이렇게 막 당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탁 이게 막 역전되잖아요. 역전. 그 재미로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거잖아요. 통쾌하잖아요. 그게 반전의 묘미 아닙니까? 좀 전에 월드컵 얘기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팀이 참 잘했지만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가 더 잘했잖아요. 그때 많이 보셨죠? 온 국민이 다 축구에 아주 몰입되어 있을 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하고 그 어딥니까? 이탈리아하고 게임할 때 1대 0으로 졌잖아요. 1대 0으로. 그 세계 최강팀한테 1대 0으로만 져도 잘했다 할 그런 때인데 끝나기 2분 남겨놓고 선수 이름은 생각 안 나고 그 있잖아요. 키 크고 그 선수가 탁 골을 넣어가지고 1대 1 동점이 되고 연장전 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안정환 선수가 탁 해가지고 골 넣고 그래서 역전했잖아요. 그때 막 그냥 다들 그냥 난리가 났었죠. 전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했잖아요. 그게 역전의 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은 월드컵 역전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전의 스토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주님을 인하여 배고프고 주님을 인하여 가난하고 주님을 인하여 슬프고 주님을 인하여 핍박받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이다라는 이 말씀. 이보다 더 멋진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이 왜 기록됐냐면은 이거 저 기록을 남기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읽으라고 기록된 책이지.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이 책을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 건데 요새처럼 책이 한 사람마다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거 한 권이면 집 몇 채 값입니다. 두루마리로 막 써가지고 이제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앞에서 읽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앞에서 이제 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회중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쭉 그 위로와 또 탄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통치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가난해요. 그들은 배고픕니다. 그들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퍼요. 현실적으로 그들은 배가 고프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주님을 떠나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넉넉하고 뭐 잘했다 하고 막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부럽지도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선택을 잘못했나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적어서 들려주는 거예요. 가난하냐? 눈물 나냐? 배고프냐? 너희가 복된 자로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배부른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 웃고 있는 자들, 부자로 사는 자들, 그들이 주님을 떠나 있다면 참 안 된 자들이로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게 성경으로 묶여졌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계속 이 말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지키노라. 가난하냐? 배고프냐? 너희가 복된 자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자가 못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뭐 해서는 안 될 짓까지 막 해가면서 부자가 된 사람 즐거워하고 그것을 부러워할 거 없다. 주 안에서 정직하게 살고 땀 흘려 사느라고 혹시 부자가 되지 못했느냐,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예물 바치느라고 얼마나 또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역전의 축복입니다. 지금 어렵다 해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이 말씀보다 더 힘이 되고 그리고 용기가 주어지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운 현실이 있으시죠? 그래도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은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어떤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지설교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 저희들도 하나님의 반전,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다짐해 봅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